7월 30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16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 사이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 사이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바벨로니아와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문 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공격하고 함께 동쪽 백성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장악할 것이다.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 바다 위에 큰 물고기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유프라테스 강 물을 말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쳐서 7개울을 만드실 것이니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선언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두렵게 하던 거대한 숲과 같던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베어질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숲이 쓰러진 것처럼 세상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완전히 잘려나간 그 나무에 잘린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란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이 나무는 이미 심판으로 잘려나간 나무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끝난 자리에서 새 생명으로 한 줄기의 싹으로 한 가지로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끝난 것처럼 보였고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심판으로 인하여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 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한 가지 질문을 붙들게 되는 거죠. 나는 내 절망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절망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이것을 붙들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아멘. 여기 이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루터기라고 번역되었죠. 이 그루터기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잘려져 나가서 더 이상 자랄 수 있는 어떤 소망이 없는 나무의 그 밑둥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현실, 왕조는 무너지고 나라는 흔들리고 백성은 미래를 잃어버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끝났다고 말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한 싹이 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싹이 돋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일하고 계시지요. 홍해 앞에서 이제 다 죽었다라고 여길 때 그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바싹 말라버린 모든 생명이 죽어있는 그 사막 한가운데 샘을 내시고 마른 뼈들이 있는 그 황무지에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십자가 역시 사람들에게는 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가 새 생명의 시작이 일어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막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끝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현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환경,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참된 왕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지금 우리에게 장차 오실 그 참된 왕은 완전히 영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권능의 영, 지식의 영, 또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힘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은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계신 그 성령,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죄인도, 병든 사람도, 억울한 사람도 공의와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사람은 쉽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그 행동으로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의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통치는 언제나 공의롭고 완전한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왕은 강한 왕이 아니라 바른 왕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깨어진 세상을 평화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동물들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죄 때문에 깨어진 세상이 하나님의 그 참된 왕의 통치 아래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았고, 또 죄는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또 죄는 사람과 또 이 세상 만물과의 사이를 갈라놓았으며 세상의 모든 질서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질서가 마치 자연 섭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며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참된 통치로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그 평화로 회복되면 우리에게 정상적인 질서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가 마치 바른 것이고 또 정상적인 것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이미 깨어진 세상이에요. 창조의 질서가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다시 그 질서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화, 샬롬의 회복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평화로 완성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화목이, 우리와의 그 관계의 진정한 샬롬이
또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평화가 이루어지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끝까지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아멘. 그의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유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찾도록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모으고 또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돌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붙들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그루터기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싹을 틔우신다. 우리에게도 그루터기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가정은 마치 깨어진 것 같고 건강도 잃고 관계도 잃고 사역의 열매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새 싹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루터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잘려나간 다윗의 왕조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평화의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왕 예수님은 지금도 상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끊어진 소망을 다시 잊게 하시며 죽은 것 같은 믿음에 새 생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형편에 주저앉지 마시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나는 내 삶의 그루터기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곳에서도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도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보다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현실을 바라보며 쉽게 낙심하고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은 그 삶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2세의 줄기에서 메시아를 일으키셨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을 이루셨으며 오늘도 우리의 절망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현실보다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는 참된 목자 되신 주님, 길을 잃은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